시나그로의 초대 아홉 번째, 시나그로의 초대. 루시와 라이너스는 비가 퍼붓는 것을 전망창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띤 루시는 비 쏟아지는 것 좀 봐. 전 세계가 홍수로 뒤덮이면 어떡하지? 라고 말합니다. 라이너스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잖아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루시는 내 말을 듣고 보니 참 안심이 되는데 라며 안도합니다. 라이너스는 건전한 신학은 그런 역할을 하지 라고 사실적으로 대답합니다. 참으로 건전한 신학은 순간의 피로를 만족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당신이 이미 신학자라는 전제하에 신학을 다루었습니다. 물론 모든 신학자가 다 똑같은 수준의 신학자는 아니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라이너스는 루시에게 건전한 신학은 마음의 근심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모든 신학이 아니라 건전한 신학을 다루었습니다. 평신도, 목사, 전문 신학자 중 어느 단계로 신학을 하든지 건전한 신학만이 제자들을 도와줍니다. 건전한 신학을 하기 위해서 전문 신학자나 임명받은 목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공식적인 교육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도구나 기술은 높은 수준의 비판적이고 건설적인 신학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기독교 제자들을 성숙하게 하는 성찰적인 사고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목사나 전문 신학자가 되는 것이 목표라면 당신은 성경학교, 신학교나 대학원에 다니려고 계획할 것입니다. 신학자가 되는 길은 이와 같이 당신 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성경 연구나 신학 공부를 위해 공식적인 교육을 더 받을 계획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그저 신학 개론을 듣거나 이 책을 읽는 것으로 끝내야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당신이 성찰적인 평신도 신학자가 되는 여행을 떠나도록 초대합니다. 이 장에서 어떻게 그러한 길로 들어가서 일생 동안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신학자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다른 부업과 마찬가지로 평신도 신학에 관여하는 일은 몇 가지 기본적인 헌신과 태도를 요구합니다. 참된 기독교는 항상 한 사람이 신학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헌신과 태도로 나아가도록 해줍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지니고 있기 마련입니다. 첫째, 어느 수준에서든지 기독교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축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네덜란드 신학자 핸드리쿠스 벌커프는 지옥의 가장 낮은 자리는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에 관한 자기의 사고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수준에서든지 신학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기본적인 필수 요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고 철학적인 신학 문제 같은 하나님에 관한 개념에 매우 흥미를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신학은 중단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나가기 바랍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지역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드리라.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당신의 마음을 변화, 당신의 사고를 새롭게 하시는 것도 포함된다. 시키시도록 순종할 때만 더욱 심오하고 높은 차원의 신학이 당신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신학은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라기보다는 단순한 지적 활동이 되고 말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더 깊어지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둘째,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이 현재 이해하는 신학 수준에 불만족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하나님, 당신 자신, 세계에 관해 성숙한 사고를 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점검되지 않은 상투적인 문구, 표, 이야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사고를 형성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한 개념같이 너무 쉽게 받아들인
민속 신학에 대해 불만을 품는 것을 포함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자라난 기독교 하위 문화가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이든 맹목적인 신앙에 의해 받아들이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널리 만연된 의심스러운 사고와 신념에 대해 복음에 비추어서 기꺼이 질문할 수 있을 만큼 좀 더 깊은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나는 민속 신학의 영향 아래 있는 소규모 교단에서 영적으로 양육받았습니다. 나는 그 교단의 청소년 여름 캠프, 청소년 음악, 성경 퀴즈 프로그램을 통하여 맛보았던 놀라운 경험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 교회를 방문했던 복음 전도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찼고 강한 기독교적 헌신을 장려했던 모범적인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영적 환경에서 자라나는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사랑하도록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교사들이 내 마음속에 주입시킨 기독교는 나로 하여금 주위 사람들이 지닌 단순하고 비성찰적인 신앙 이상의 것을 갈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는 가끔 지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신앙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하여 복음 전도자들과 목사님께 주저하는 마음으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의문을 갖기보다는 지금은 민속 신학이라고 확실히 알게 된 그 신학에 만족해야만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하는 지도자들은 마음뿐만 아니라 지성도 만족시키기 위해 해답을 찾고 있는 나에게 어떤 학문적인 신학책도 주지 않았고 만족할 만한 대답이나 참된 격려의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의심이나 회의가 아니라 알고 이해하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으로 인해 결국 내가 자라난 교단에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지만 그 말씀을 내가 속한 세상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마음속의 경험에다가 지적인 이해와 정신적 동의를 더해주는 진리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위해서 민속신학과 맹목적인 신학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머리와 마음이 반드시 서로 반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단을 떠났을 때 나는 슬프게도 그 교단에 속한 많은 친구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의문을 제기할 용기가 없어서 빌려온 신념들에 만족하며 안주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의심 없이 받아들인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학은 현대사회와 문화에 놓여 있는 자신의 삶과 통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신념들은 종종 참된 기독교의 왜곡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신학은 삶의 긴급한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기다리는 세상의 만족을 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보다는 낙관적인 생각과 경건한 느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주는 해답 속에 있는 맹목적인 신앙에 만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으로 마음뿐만 아니라 지성을 충족시켜 주는 해답을 찾기 위해 위험하고도 흥미있는 길을 가고자 할 정도로 말입니다. 셋째로,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만 합니다. 신학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진실로 향상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는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 신학은 때때로 당신을 편하지만 부적합한 대답에서 떠나게 하며 도전을 주는 독서, 사고, 적용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결과 당신은 믿음이 더 강해지고 능력 있는 제자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위험과 상급. 신학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첫 번째 상급은 풍성하고 향상된 기독교적 삶입니다. 미국 기독교에 깊이 뿌리 박힌 신화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지성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성을 희생시켜야 한다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지적인 능력을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신학, 즉 성찰적인 기독교는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생각을 하기 원하십니다. 이는 제한된 인간 능력을 다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게으르거나 아니라는 생각을 통해서는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신학을 하면 얻는 두 번째 보상은 현대 문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는 데에서 오는 의문에 대한 대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의문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악이 만연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실 수 있는가, 또는 환생은 기독교 신앙과 양립되는가 라는 질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신학은 이러한 질문과 다른 유사한 의문에 대한 적합한 대답을 모아놓은 것이라기보다는 그 대답을 찾아 나가는 사고의 과정입니다. 정직하게 대답을 찾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공공연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거부하며 의문을 가진 구도자와 토론하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참된 기독교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신학을 하면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상급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명백한 영적 고갈을 경험하는 동안 의지할 수 있는 신앙 체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다닌 신학교 교수가 부인이 암으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 체험한 신학에 인내하게 하는 힘에 대해 간증한 것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아내가 죽은 지 몇 주 후에 개인 사무실에서 이 교수님은 너무 상심한 나머지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느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현존하셔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수년간 성경을 연구하고 건전한 신앙의 굳건한 체계를 발전시킨 결과였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의 경우처럼 그의 경우에도 신학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일시적으로 고갈되었을 때 그를 지탱시켜 강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능력의 매개체, 말하자면 성례전이 되었습니다. 신학은 상급과 반대되는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중에 하나가 대체의 위험입니다. 즉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을 지성주의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신학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는 깊이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었으나 후에는 하나님을 향한 풍성한 사랑을 두뇌 활동으로 바꾸어 버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거나 그런 사람들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자체를 읽는 것을 성경에 관한 책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또는 그들은 자신의 삶에 현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에 관한 개념으로 대치시켰습니다. 이 상황은 여행을 좋아하여 지도 제작법을 공부한 사람이 지도 제작을 세계를 보는 것으로 혼동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위험은 지적 노력을 하는 곳에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연구한 나머지 그 연구를 하게 된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릴 위험은 항상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의 위험을 피하도록 도와주는 안정장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성찰적인 기독교의 길을 출발했을 때 정규적인 예배, 성경 공부, 기도를 통하여 지역 교회의 그리스도인과 강한 결속을 유지하도록 하라. 또한 개인 기도와 경건 생활이 어려운 신학적 과제를 놓고 고심하는 지적 능력과 함께 잘할 수 있도록 힘쓰라. 교단에 따라 신학을 할 때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위험은 소속된 교회를 감정적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명의 신진 신학자들은 기독교 신앙의 어떤 정통적인 진술이 잘못되었다고 성급히 판단하여 자신의 교회, 교단이나 심지어 기독교 자체까지 떠나야 한다고 속단합니다. 배교라는 마지막 단계의 위험은 신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뿌리를 박은 신실한 성찰에서 탈선할 때만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속신학 외에 다른 모든 신학 작업은 교회나 교단의 교리적 문제, 심지어 도그마의 결점까지 발견할 수 있는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러한 발견에 대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의 메시지에 대한 정직한 성찰은 당신이 한 교회나 교단의 전통이 건전한 기독교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을 발견했을 때 당신을 거기에서 나오게 한다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 위험은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찰적인 기독교의 길을 평온하고 신중하게 걸어갈 때조차도 당신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주변의 종교적 상황이 민속신앙에 의하여 강하게 영향을 받는 경우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소수의 신자들은 신앙 안에서 지적으로 자라나기를 원하는 당신의 소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독일로 신학을 공부하러 떠나기 전날 가졌던 가족과의 만남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삼촌은 이러한 오해 때문에 나를 따로 불러서 신학을 너무 많이 공부하면 신앙과 일반 상식이 파괴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는 나와 작별하면서 지나치게 교육받은 바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수년에 걸친 공식적인 신학 교육을 받으려고 계획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와 같은 비평을 들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몇 명의 호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당신의 새로운 통찰력에 위협을 느끼고 자신들의 평안한 민속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신학을 하는 데서 오는 위험이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학적 이해에 대한 추구를 시작하고 계속해 나간다면 상급이 위험보다 커집니다. 성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당신이 성찰적인 평신도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노력하기로 결정했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식으로 신학 연구를 할 계획이 있고 신학적 사고를 개발시키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각 경우에 당신이 습득해야만 하는 몇 가지 기본적인 도구와 기술이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 책을 신학의 기초 교육 과정에서 읽고 있을 것입니다. 그 경우에 당신은 신학적 통찰력을 개발시키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목을 공부하는 동안에 틀림없이 그 이상의 기술을 획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을 혼자 읽는 경우라고 해도 중요한 자료를 모으거나 사용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신학은 성경의 메시지, 교회의 신학적 유산, 현대 문화와 같은 주요한 세 가지 도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학은 이 세 가지를 상호 의존적으로 통합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첫 번째 단계는 이러한 신학 자료들을 잘 알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성경의 각 책에 대한 개론서, 주석, 단어 연구, 용어 색인, 성경 사전과 같이 성경 연구에 도움을 주는 책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책을 몇 가지 구입해야 할 것입니다. 신학 도서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면 이러한 성경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어디 있는지 찾아서 그것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신학적 사고를 개발시켜 성경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훌륭한 주석 성경, NIV 영어 성경, 최근에 나온 한 권으로 된 성경 주석, 혹은 성경 배경 주석, 성경 사전이나 백과사전, 성구 사전이나 주제별 성경, 그 외에 구약과 신약의 중요한 책들을 번갈아 가며 깊이 다루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시작하라. 예를 들면 복음주의적인 좋은 주석이나 강해서를 사용하여 바울의 로마서를 읽고 연구하라. 당신의 관심을 끄는 해석이나 관점을 접했을 때 그 개념을 성경 사전, 해설 성경에 있는 관주, 다른 보조 자료를 사용해서 연구하라. 연구의 감에 따라 발견한 것과 생각한 것을 노트에 기록하라. 로마서를 마친 후에 구약의 이사야서를 공부하라. 그리고 신약에서 구약으로 번갈아 가며 연구하라. 이러한 자료를 신학적 성경 연구에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특정한 교리나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 전체를 통하여 그 유래를 조사하기 위해 주제별 성경이나 성경 성구 사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개념의 기반을 이루는 주요한 구절을 보면 주석과 사전을 사용하면 예를 들어 하나님의 계시란 개념에서 시작해 보면 도구와 자료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다루고 있는 모든 주요 구절을 연구합니다. 발견한 것과 생각한 것을 노트에 기록합니다. 둘째로 교회의 신학적 유산인 역사 신학에도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 역사나 신학의 역사를 다루는 사전이나 백과사전, 교회사나 역사 신학을 요약해 놓은 최근에 나온 단행본, 주요한 신경들과 다양한 교회들의 신앙 고백을 다룬 책,
자신의 교회나 교단의 신앙을 진술한 것.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사나 역사 신학을 요약해 놓은 한 권으로 된 책을 읽고 교회의 신학적 유산을 읽을 때 주의를 끄는 특정한 개념, 운동, 발전 과정을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좀 더 깊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배경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교회 신학적 유산에도 친숙해지도록 합니다. 셋째, 자신이 속한 문화적 상황을 연구하라.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하여 전파되는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게끔 계획을 만들면 좋습니다. 대중문화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고 정치적인 변동에 민감하며 종교 운동과 세속문화 사이의 상호작용을 잘 알도록 합니다. 당신이 속한 문화를 공부하는 데 유익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주간 잡지와 시사 월간지, 텔레비전, 일간 신문, 라디오, 인터넷, 컴퓨터, 온라인 서비스, 대학교를 비롯한 고등교육 기관의 교과목. 그 외에 기독교적 관점에서 문화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기독교 전기 간행물을 신학교나 지역 도서관에서 읽거나 직접 구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연구하는 일은 일생 동안의 여행입니다. 이러한 여행을 시작함에 따라 수시로 신학적 연구 과제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사회복음을 비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시다. 신참 신학자로서 관심을 갖도록 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묻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나라 교회사에서 나타난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고 그 다음 스스로 평가할 목적으로 사전의 논설, 책의 장들, 잡지의 글 등을 읽으며 연구 과제를 수행합니다. 제일 먼저 도서관에서 장서 목록을 참조하고 참고 도서를 관할하고 있는 직원에게 정기 간행물이나 명문집에서 사회복음에 관한 글들을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양한 개념, 교리, 운동, 인물에 관해서도 똑같이 연구합니다.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 혹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교파의 창시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당신의 교단은 어디에서 유래되었습니까? 그것은 왜 시작되었습니까? 어떤 신학적인 요인이 그 기원을 형성했습니까?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당신이 속한 교단의 신학적 입장은 어떤 점에서 다른 기독교 전통의 신학적 입장과 비교됩니까? 교회의 도서관은 이러한 연구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당신은 조직신학 책을 집어들고 읽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께 책 한 권을 추천해 달라고 하거나 신학교, 기독교, 대학, 도서관, 서점에서 대략 훑어봅니다. 문자 그대로 여러 가지 크기로 각 교단의 관점에서 쓴 수백 권의 책이 있습니다. 앞에 언급된 방법은 모두 신학적으로 성찰적이 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모으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식을 얻는 과정에서 사고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알고 있었던 개념이나 문제를 여러 번 다시 만나게 된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새로 얻은 지식은 교회나 주변 세계에서 당신의 마음을 종교적인 문제에 집중시키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독교적 지식이 해박해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얻는 지식에 비추어서 교회와 세상에서의 경험을 성찰하려고 힘을 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찬성과 합창을 하는 대신에 지나치게 비판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가사들을 조사하고 분석합니다. 다음과 같이 자문해 봅니다. 나는 정말로 내가 찬송하는 내용을 믿고 있는가? 이 말과 메시지가 복음과 양립할 수 있는가? 이것들은 기독교의 신학적 유산의 어떤 국면을 표현하고 있는가? 현대 문화를 향해 말하고 있는가? 그러고 나면 음악 자체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찬송이나 노래의 분위기를 표현하기에 합당한 수단인가? 가사와 곡조는 서로 조화되는가? 지식을 얻고 비판적인 성찰을 실행하는 것 외에 가르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신학적 능력이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계속 연구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신이 배운 것을 표현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정보를 기억하고 개념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주일학교나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겠다고 자원합니다. 소그룹을 인도하거나 가정 성경 공부를
인도합니다. IVFCCC, 조이 같은 교회 병행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거나 인도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과정이 어떤 시점에서 내가 신학자가 될 것인가? 이 책 전체를 통하여 설득시키려고 했던 주제를 다시 상기해 봅니다. 당신은 이미 신학자이다. 당신의 목표는 신학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의 자료와 도구에 익숙해지고 성찰적인 능력을 사용함으로써 신학적인 통찰력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비판적이고 건설적으로 생각하기. 단순히 박식한 평신도 사상가와 참으로 성찰적인 평신도 신학자 사이에 놓인 가장 큰 담 또는 큰 차이점은 기독교 진리를 비판적이고 건설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지식 수준을 넘어서서 더 높은 단계의 성찰적인 사고로 옮겨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적인 것에서 성찰적인 것으로 넘어가는 간단한 단계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과 관련된 몇 가지 훈련이 이러한 전환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기독교 신념들에 관한 당신의 생각, 단순한 사실들이 아니라 이것을 노트에 적습니다. 믿음의 어떤 내용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동의를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왜 그런가? 처음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 어떤 것을 버리거나 철저하게 바꿀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훈련은 다양한 믿음의 내용들 가운데 중요성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해주고 왜 믿는지를 인식하는 사고의 능력을 확대시켜 줄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른다면 교회나 교단의 신앙 고백에서 출발하라. 신앙 고백 중에 어떤 것이 본질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비본질적인 것인지 분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연구합니다. 그것을 통해 노트를 쓰는 기본적인 훈련을 익힙니다. 이러한 훈련의 가장 중요하고 힘든 부분은 왜라는 질문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어떤 내용이 본질적인지 아닌지 평가할 때 당신의 판단 기준을 성찰하도록 합니다. 나는 어떤 믿음의 내용에 편안함을 느끼는가? 느, 느끼거나 친숙해져 있는가?와 같은 단지 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의 판단 기준은 좀 더 객관적인가? 즉, 믿음의 내용을 성경 메시지, 복음 자체, 기독교의 신학적 유산 그리고 이 둘의 오늘날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호소력과의 관계에 기초해서 평가하고 있는가? 다양한 판단의 기준이 있지만 좀 더 복잡한 신학적 성찰의 단계는 전자, 주관적인 것보다 후자, 객관적인 것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훈련이 신학의 비판적 작업, 특히 믿음의 내용들을 분류하는 역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 신학의 건설적 작업의 한 국면을 수행하기 위해 성찰 능력을 높이는 훈련을 제시하겠습니다. 제7장에서 개략적으로 언급했던 통합 주제의 역할로 되돌아가서 자문해 보겠습니다. 어떤 통합 주제가 나의 기독교 믿음의 내용들의 일관성을 주는가? 아마도 당신은 하나님 자신 세상에 관한 한 가지 특정한 개념이 바퀴의 중심에서 당신의 신학의 바퀴살을 통합시키는 바퀴통을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성찰의 과정을 통하여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려고 시도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 주제가 되어 믿음의 체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나 장엄함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미래나 창조 혹은 언약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공동체 개념을 유력한 현대적인 통합적 주제로서 변호했습니다. 현재 당신의 통합적인 주제가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든 없든 간에 그것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발견하기 위한 여행을 떠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어떤 단일 주제가 성경적인 기독교의 다양한 모든 요소를 통합시키는가? 즉, 당신이 주장하는 믿음의 내용들이 전부 어디서 만나는가? 어떤 주제가 그것 없이는 그 밖의 모든 것이 파괴될 정도로 중요하고 포괄적인가? 역시 이 주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발전할 때 그것들을 노트에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통합적인 주제가 될 만한 다른 여러 주제들을 찾아 엄밀히 조사하여
그것들이 타당한지 살펴봅니다. 그 중에서 어느 것이 그 외의 다른 모든 것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그것으로부터 전개되어 나오는 것 같은가?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제시했던 것들은 대부분 성경 메시지, 교회의 신학적 유산, 현대 문화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발전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객관적 시각은 자료의 매우 무질서한 혼란 상태를 일관성 있게 하려는 전체적인 안목입니다. 이것은 매우 높은 단계의 성찰입니다. 이를 위해 정보와 어느 정도 친숙해지는 것 외에 연결성, 유형, 중요성의 차이를 인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훈련과 당신 스스로 도달할 수 있는 훈련은 이러한 단계의 성찰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에 따라 객관적 시각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신학적 성찰을 혼자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발견한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과 지도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위험 가능성이 있는 길에서 벗어나도록 경고해 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형식을 갖춘 훈련들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당신은 성찰적인 평신도 신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훈련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문화적 상황에 관련해서 당신의 기독교 신앙을 통해 사고하는 면에서 자라나고 성숙하려는 헌신과 결단입니다. 이렇게 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이 세상에서 더욱 영향력 있는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신학이 필요한가? 루시는 라이너스에게 너는 나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어야만 해.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 라고 외치면서 집까지 따라갑니다. 라이너스는 동요하지 않고 팔걸이 의자에 앉아서 책을 들여다봅니다. 너는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야. 성경에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아. 루시는 난처해 하며 그래? 라고 묻습니다. 그녀가 한숨을 쉴 때 라이너스는 스스로 만족해하며 너는 노련한 신학자에게 허세를 부릴 수 없어 라고 자신있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신학을 해야 하는 필요성과 신학의 공헌을 보여주고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신학이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데 동의하기를 바랍니다. 신학은 교회와 세상에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다는 것은 질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질문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세계에 대한 의문의 답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신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힘과 영향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자도의 삶을 향상시키고 풍부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신학적인 발견을 위한 일생에 걸친 여행을 떠나기 바랍니다.